미리 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에게 깨닫는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8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이 새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돼.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가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다. 새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걸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고,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시작.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 줄 그날이 오고 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다. 그가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고린도후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이렇게 피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만 얘기하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목사도 그렇고 집사도 성도도 이 말씀을 자꾸 피해 가려고 해요. 또 이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목사인 나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게 또 모순이고 나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걸로 끝나는 거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은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감추고 두고 싶은 거죠. 마귀는 오늘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거나 알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고 지나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딘지 반드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서 3장 6절에 말씀하신 것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족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다는 이 뜻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기록된 말씀을 사람의 말로 가르치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자, 새 언약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하셨고 그 새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새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성령 안에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다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이 말은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요, 기록된 말씀을 사람의 말로 가르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해가 됩니까? 다시, 기록된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게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게 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직접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가르침,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삶만이 바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이 말은 기록된 말씀을 사람이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 이 말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은 살리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새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자, 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썼다고, 마음판에 기록했다고 했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해서 그것을 사람이 가르쳐서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왜 말씀을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자,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또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주의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했다는 이유는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말씀을 마음에 기록한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다시요, 신명기 30장 14절에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어떤 분은 말씀도 듣기 전에 또 그럴 거예요. 목사님, 또 새 언약이야? 여러분, 새 언약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는 거지요. 왜 말씀을 마음에 기록했다고요? 오늘 내 마음에 말씀이 네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오직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믿으면 아멘.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뜻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만 가르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문제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새 언약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복음이 새 언약인데 이것을 감춰놓고 또 여러분 목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왜? 말씀을 전하는 나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것은 슬쩍 비켜가는 겁니다. 알아듣고 있어요? 이건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죄가 무엇이냐면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 죄를 짓게 되었지요.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죄는 뭐라고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죄는 뭐라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네. 자,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하는 거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어떻게 천국 가냐는 말이죠.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만 맨날 얘기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마귀가 자꾸 우리를 속이고 있단 말이죠. 그것만 가지고선 그의 전문 줄 알아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해주겠다는 게 복음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뜻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게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새 언약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다 이 말이죠. 알아듣고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한 거예요.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이 아닌 우리 마음에 기록했어요. 왜 마음에 기록해요?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마음에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은 오직 새 언약밖에는 없습니다. 믿으면 아멘. 왜 새 언약밖에 없지요?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여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다음에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짓는 자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라 이런 뜻이에요. 아멘이죠? 죄를 짓는 자가 누구라고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그게 죄를 짓는 거죠. 알아듣고 있는 거죠? 죄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11조를 떼먹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수없이 많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말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살 수 없는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게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새 언약이다 이런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서도 이제는 새 언약을 전해야 돼요. 새 언약. 이 새 언약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유일한 길이 오직 새 언약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이 새 언약 아니지? 또 새 언약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이 지내봤잖아요. 이제까지 살아와 봤잖아요. 오늘 또 지나가면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마찬가지잖아요. 성질 나면 성질 나는 대로, 감정이 폭발하면 감정이 폭발하는 대로 날마다 신앙에 그냥 왔다리 갔다 춤을 추잖아요. 왜 그래요? 새 언약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새 언약이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오직 하나 새 언약 복음으로 사는 길만이 그것이 천국에 가는 길이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먹는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는데, 먹는 동물에 대해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 동물이 대표적인 게 소지 않습니까? 그럼 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소는 말이죠, 굉장히 덩치가 크잖아요. 논일과 밭일과 모든 일들을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면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소가 엄청난 그 능력과 힘을 발휘하는데 무슨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소가 먹는 게 지푸라기입니다. 그 지푸라기를 먹고 어떻게 저런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어떻게 저런 능력을 나타내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소의 비밀은 뭐냐면 되새김이 있습니다. 되새김. 그래서 되새김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되새길 때만이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말씀이 지식이 되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 되새겨질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게 되면서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절대 말씀이 지식이 돼가지고는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는 삶의 현장은 뭡니까? 혹시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은 아닙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이, 내가 있는 곳이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이 되면 안 되죠. 믿는 사람이 살 때 사는 모습은 말이죠, 우리가 사는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오늘 정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새 언약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되새기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가 되새김을 통해서 그 놀라운 그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소가, 왜 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다 그 말입니다. 굽이 갈라진 동물을 먹어라. 굽이 갈라진 건 뭡니까? 굽이 갈라졌다는 이야기는 구별된 모습을 원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 그렇게 구별된 모습을 가지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뭘로 구분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세상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저와 여러분과 어떻게 구별하냐는 말이죠. 오늘 지금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지금 세상 사람과 여러분이 구별된 거지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소를 얘기할 때 되새김질하고 구별된 거, 여러분 굽이 갈라진 걸 먹으라는 것은 바로 구별된 모습, 세상 사람과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별된 모습은 오직 새 언약으로 살 때만 구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새 언약으로 사는 것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세상 사람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라는 거고,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인 거죠.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굽이 갈라진 거, 이런 구별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7장 22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 약속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증서라면, 우리 요즘 이제 보증 잘 안 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보증하신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봅시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랬죠. 아멘.
자, 예수님은 새 언약을 중보하시고 새 언약의 보증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려고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언약이 어떤 언약이죠? 새 언약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피 흘리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말씀을 듣게 하는데 진짜 복음은 감추는 거야. 감추는 거.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 또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택한 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만 복음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세 가지 마음 꼭 하나님의 주시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들을 수 없는 거죠. 기분 나쁘면 뭐라 그러죠? 설교 들을 때 까딱 그러는 거예요. 아멘. 듣는 마음을 줘야 돼요.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형편, 내 감정이 나쁘든 시험에 들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셔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마음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그때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쌓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러죠? 듣는 마음을 달라 그런 거죠.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기뻐하셨는지 세상에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셔가지고 이것을 구하며 주의 마음에 딱 맞았다 그러면서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준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듣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 있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이게 복 중에 복인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입니다. 자, 마가복음 다시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자,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예요. 뭐라 그랬어요?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이 언약의 피라는 건 새 언약이야. 새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자, 누가복음입니다. 시작. 저녁 후에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아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다시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예수님 피 흘리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시려는 거예요. 제발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새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살게 하시려고, 다시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 이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봅시다. 11장 25절입니다. 시작. 식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새 언약을 이루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10절에 이 뜻을 따라 새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모두가 다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는 거죠. 믿으면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수없이 여러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 언약 복음은요 1000번 만번 주님 오시는 때까지 들어야 돼요. 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새 언약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겁니다. 아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비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사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사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모델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온전한 모델이다.
그래서 어떤 모델이 이 모델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가 봅시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게 여러분 핵심이,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나요? 자,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8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인데 모델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봅시다. 자,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냐?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몸은 뭐죠?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머리 되시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모델로 우리에게 모델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면 성경에 풀어지지 않는 게 많아요. 자,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걸 모르면요, 성경학자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해석이 안 돼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때가 무슨 초림의 때인지 재림의 때인지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건은 물이 포도주가 된 그런 사건 아닙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더니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한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럼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이 말이야.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나는 그때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해가 됩니까? 굉장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면 말씀이 막 이게 펼쳐지고 말이죠. 그러면 성경이 막 너무너무 재미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아직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셔야 움직인다 이 말이죠. 알아듣고 있나요? 그렇게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한 분이 예수님이고 바로 그것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나요? 근데 우리는 뭐죠? 다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자,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고 깨닫고서 그래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러고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보세요. 미움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와 버렸네요. 그랬더니 미움이 들어오니까 도대체가요 견딜 수가 없어. 그냥 미운 거야 이게.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미워 죽겠어 정말로.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을 사는 건 뭡니까? 여기 보세요. 새 언약은 뭐라 했죠? 말씀이 마음에 기록된 거죠. 아멘. 그럼 보세요. 미움이 들어왔어요. 미움이 들어오는데 이 마음에 용서라고 기록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 용서라고 마음에 하나님 써버리니까 기록됐으니까 이 미움이라는 게 내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순간에 용서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겁니다. 알아듣고 있어요? 이게 마음에 기록한 거야. 기록된 돌판에 책에다 기록해가지고 사람의 말로 가르치는 것은 미움이 들어와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다가 기록하니까 미움이 딱 들어왔는데 마음에 용서라고 딱 기록해버리니까 이게 들어오는 순간에 용서로 바뀌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 사는 모습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알아듣나요? 새 언약이 아니면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없어요. 정말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우리는 다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용서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움직입니다. 내가. 근데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가 다 하시겠다는 게 새 언약이에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게 그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러면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방송 장비가 이렇게 드는데 우리 김영거 목사님 얘기해요. 한 1,000만 원 있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 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내 스스로 그냥 언제나 내 생각대로 그냥 내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말씀 선포해라. 이 중에 할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마음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 내가 처음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실 거예요. 누군가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이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카메라 설치하는데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스스로 하지 마. 그럼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감동 주시는 분이 나는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특별하게 오늘 꼭 기억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오늘 예수님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 수 있는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네. 자, 아버지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 거죠. 아멘. 그건 마찬가지로 예수님 모델인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성령이 있음을 믿으라 이거죠. 할렐루야. 우리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4장 16절부터 16절 17절.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봅시다. 요한일서입니다.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고린도서 13장 5절을 보니까 여기 보세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하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알게 하신단 말이죠. 내가 알려. 내가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알게 하신다 이 말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언약은 뭡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신 거죠? 고백했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너희들 안에 성령에 계신 것을 알라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나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내 아버지,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너희들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산다면 너도 나처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왜 성령을 주셨죠?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아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단 말이죠. 그냥 성령 주신 게 아니고. 알아듣고 있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걸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이 말이 뭡니까? 이제 옛 언약 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 기록된 말씀을 사람의 말로 가르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내 안에 주신 성령,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고백이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때서 나는 행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예수님이 모델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말씀하실 때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비밀은 오직 하나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인데 그 예수님의 사신 모습을 통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비밀이 무엇인가를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